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도 오랜만에 우리 3교구 예배 자리에서 뵙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우리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그래도 누가 오셨는지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요. 지금까지도 우리 또 평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함께 해볼까요? 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갈릴리 마을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항상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3교구 예배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채워지는,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리며, 또 말씀 전해 주시러 우리 장성훈 목사님과 우리 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또 예배로 모이게 하셨음에 감사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믿음이 적은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나이다. 먼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42년 동안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과 세상에 칭찬받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원로 김인중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동산의 양무리들을 목양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지난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심에 감사하옵나이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칭송받고 믿는 수가 날로 늘어나는 교회와 우리 3교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간 3교구를 인도하며 3교구 식구들과 동고동락하던 김아람 목사님, 이제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 동산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축복하며 계속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를 사랑하셔서 새로이 장성은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또한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3교구의 약물을 잘 인도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희 3교구의 모든 식구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더 큰 영과 육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에도 복을 더하시되 사모님과 어린 자녀에까지 주의 종의 가정에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구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재직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열매가 넘치게 하옵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직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성 목사님 3교구 첫 설교하실 터인데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저희들 은혜 받고 또 받은 은혜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기도회를 준비하며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고요. 큰순말근셈 12월 2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귀한 삼교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언제 어느 시에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같이 묵상하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분께서 이제는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한숨을 계속 쉬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그물을 던지는 한 어부가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을 가득 메운 복잡한 생각들을 내쫓기 위해 손을 분주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 어부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이토록 침울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믿고 따르던 스승 그 세례 요한이 아무런 죄도 없이 헤롯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그물을 건져 올릴 힘은 있지만 그 사랑하는 스승 세례 요한은 헤롯의 손에서 건져 올릴 힘이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침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 말씀하시는데 이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짧은 문장에는요,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연 지금 이 나라, 이 시기는 누가 주인 되어 다스리고 있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여러분 이때 누가 주인 되었겠습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로마. 아니, 이제 로마의 힘을 등에 업어 분봉왕으로 세워진 헤롯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그 헤롯이 자신의 입맛대로 유다 땅을 주무르며 주인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지적해오는 세례 요한이 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입각하고 마음이 상하니 세례 요한을 가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 되었다고요? 분봉왕 헤롯이요. 로마가 지금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주인이며 헤롯은 온 유대 땅의 주인인 것처럼 횡포와 폭정을 일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로마와 헤롯의 이 강력한 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슬퍼하고 있는 안드레, 그리고 그의 형 시몬, 그들이 함께 머무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복음이 선포되었다고요? 요한이 잡힌 후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때에 또 다른 주인이 있더라. 이 땅을 다스리는, 마치 세상의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과 세력이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죠.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침통한 마음으로 그저 고기를 잡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고 온갖 그 마음과 생각에 슬픔만 가득한 그 안드레, 그가 한 배 위에 떠서 그저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뭇가에 있는 해변가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는 너희가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없는 날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라? 좋은 이미지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줄 압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떠올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북단 강원도로부터 시작해서 최남단 이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과 온 지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 땅을 떠올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라는 단어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성경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딱 들으면 땅이 아니라 무엇을 떠올렸냐면 그곳을 누가 다스리는가, 다스리는 이 통치자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번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그곳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선한 왕인가 아니면 폭정을 일삼는 악한 왕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통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기쁨,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때 누가 다스렸다고요? 로마가요. 분봉왕 헤롯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땅의 주인이 있다라고 그 강한 세력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른다고 생각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의 주인이 로마인 것 같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강한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는 마치 우리의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의 폭군이 되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았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무엇이요? 기쁜 소식이요.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 그렇게 짓눌려 살던 죄와 사망의 횡포와 폭정으로 살 길이 끊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좋은 소식,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은 어떤 죄와 사망도 다스릴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권세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가장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짧은 문장에는 로마가 다스리며 분봉한 헤롯이 그렇게 폭정을 일삼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마치 그 입맛대로 주무르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된 것처럼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도 복음을 믿는다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돈이라는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그 돈의 경제의 원리에 우리의 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복음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가장 큰 힘은 돈에 있습니다 라고 혹여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또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가 돈의 힘 앞에, 때로는 그 안에 생명의 가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도 돈으로 바꿔버린 시대 가운데, 마치 오늘은 헤롯이 다스리지 않고 돈이 다스리고 주식이 다스리고 부동산이 다스리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매년 한국인이 존경하는 위인들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십니까? 저는 아닌 줄 압니다. 누구시죠? 뭐 다양한 위인들이 있겠지만 매년 손에 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는 이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왜 세종대왕을 그토록 존경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존경할까요? 한글을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종대왕이 아주 위대한 업적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저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천한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왕이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애환을 불쌍히 여기고 굽어 살피며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민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잘 만들었지만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수많은 위인들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낮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왕도,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면 이토록 존경받고 추앙을 얻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면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좋은 업적을 남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피셔서 우리 손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면 그것이 정녕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왕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가장 선하신 왕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그 가장 선하시고 탁월하신 지혜로우신 왕,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일, 요한이 잡힌 후 마치 세상은 강한 권세자들이, 로마가, 돈이,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랑하는 삼교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선한 왕 되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을 생명 걸어 사랑하시는 선한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그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장소는 어디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요한이 잡힌 후라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1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전복시킬 만한 이 가장 강력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거라면 예수님께서요, 그래도 이 중요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세상의 중심에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예루살렘 도심 한가운데는 가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셔야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실 때 도심 한 중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어디에서 시작하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초라해 보이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 전파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가셨을까? 오늘 말씀의 기초에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요한이 잡힌 후 세상은 로마가 다스린다고,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악한 권세 아래 있다고 상심하며 슬퍼하는 안드레가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하며 치를 떨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보셨다라는 뜻은 그저 우연히 길을 가다 마주쳤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깊이 주목하여 오랫동안 보셨음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시작을 함께 알리며 불러야 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놀라운 소식을 들어야 할 안드레와 시몬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갈릴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곳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야, 이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따라오라 하시면 따라가야지 하는데, 또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것 같은 말씀이 이어져 나와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셨는데, 네, 따라가야죠. 이것만 마치고요, 해야 하는데, 네, 예수님 요 일만 조금 하고 오늘 업무는 마치고 가야 하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시몬은 그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그대로 두고 품꾼들도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장면을 들을 때에 그래, 이 참 좋은 복음이 네 안에 있구나 라는 것에는 기뻐하는데, 그 다음 장면에 버려두고 떠나는 것에는 마음이 자꾸 남아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 또 나한테 뭘 버리라고 하실까?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을 또 포기하라고 하시는 걸까? 또 뭘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눈이 갑자기 복음에서 버려두는 그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이 버려두는 것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한 번 더요. 나를 따라오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흔히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것은 강력한 명령이자 마치 그 힘에, 그 명령을 주는 사람의 힘에 굴복하여 그냥 복종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 그 자신이 내가 앞서서 갈 거야. 그러니 너희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사랑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드레와 시몬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오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나를, 예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참된 따뜻함과 사랑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다 책임져, 너희가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명령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갈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이야. 이 길에는 참된 행복이 발견되는 길이야. 내가 앞장서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아름답고 세밀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려두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우리에게 어렵게 작용하세요? 아니요. 여기에서는 버려둠에 있지 않고요,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어야 하는 안드레와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셨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뜨겁고 따뜻한 사랑을 처음 들었던 곳,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하며 깊이 잠겼던 곳,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동행으로 초대하셨던 그 사랑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에 어디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음성을 사랑으로 받았던 그 장소가 있었는데 잊혀지고 살았더라면 오늘 다시 그 갈릴리가 회복되고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려.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첫 장소,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교회와 공동체였을 수도 있고 일터였을 수도 있고 내게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를 떠올리시며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초대에 다시 반응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이후에 다시 등장할 때에 또 한 번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아마도 안드레와 시몬,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마음에 새겨진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대면하고 따라 나선 장소가 갈릴리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상심한 채 다시 돌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다시 갈릴리요. 처음 그 사랑을 이어서 내가 너무 충만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감격했는데, 살다 보니 그 길을 잃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과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가 의심 들고 아파하며 눈물 짓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거기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실패했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돼서 이제 나는 실패했다, 예수님 내게 따라오라고 하셔서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실패한 줄 알고 다시 갈릴리로 왔는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다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를 회복하십시오.
실패한 것 같아도 예수님 그곳에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가자.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그 갈릴리에서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갈릴리에도 내가 여전히 함께 있어 너와 앞장서서 동행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가르침과 그들이 다스리고자 시도하는 죄와 사망의 횡포에 있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손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음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예수님, 안드레, 그 시몬, 그들의 삶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갈릴리,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갈릴리를 회복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과 사랑으로 일어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마음을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여러분의 갈릴리,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앞장서시기에 내가 그 사랑의 음성으로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 죽은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확신하며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스리시니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 예수 모든 곳이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 되시고 선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내 인생이 초막과 같을지라도 궁궐과 같을지라도 상관없이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갈릴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은 간절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그 모든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비천할 때에나 공고할 때에나 기쁠 때에나 하나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마치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 그렇게 절망하며 슬퍼했던 안드레와 같은 삶이 계속되는 날들이 있을지라도 아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 그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처음 부르신 갈릴리를 기억합니다. 나의 갈릴리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나의 삶에 주님의 삶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던 곳, 주님 이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달려나갔던 나의 갈릴리가 회복되어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해서 돌고 도니 또 갈리라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내가 다시 그곳에서 너를 부르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새롭게 빚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갈릴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갈릴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곤고한지, 힘써 애쓰고 살고 또 살아도 제자리인 것 같은 삶이, 아프고 힘겹고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마치 안드레가 느꼈을 요한이 잡힌 후라는 그 절망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머물며 믿음을 놓아버린 채 마치 하나님도 나의 삶을 도우실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다시 은혜로 구하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안드레를 일으키기 위하셔서 이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짓밟는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주의 생명과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생명거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선한 통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나를 찾고 부르시며 일으키시는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릴리가 우리의 이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갈릴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에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릴리를 회복하실 주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시 재개된 교구 수요 기도회는요, 계속해서 이제는 각 교구별로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구를 또 이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교구 교구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가 큰 수풀에서 드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8층 세미나 1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세미나 1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하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은 챌린지홀에서 또 학교 예배당은 분수대 앞에서 사랑의 헌혈이 진행됩니다. 함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한나 소망셀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또 2022년 3월 2일까지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방학 가운데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구 전도대 종강 예배가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수포홀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수고하신 전도대 감사하고 또한 이후로 더 큰 은혜가 구령의 열정으로 함께 하시는 전도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큰숲 분립 개척 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이 진행됩니다. 12월 5일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16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우리에겐 너무나 특별한 우리 동산교회가 개척 후원 헌금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척 지원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고요. 지난 주일 주보를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일정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하시면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고요. 입금으로 또 헌금하신다면 교족번호 뒤에 우리라고 두 글자를 추가해 주시면 우리 동산교회 개척 후원 헌금으로 드리시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드립니다. 12월 19일에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1차 교육이 12월 12일에 2차 교육이 12월 15일에 있습니다. 각 교구 장로님과 저에게 또 교구 목회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을 12월 8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큰숲 맑은샘, 푸른숲 맑은샘 1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또 한 달 되시기를, 그런 매일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광고입니다. 접수 일정이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형과 방법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믿음의 10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동산고등학교에서 함께 교훈을 받고 배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요. 매일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으로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 후에 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정을 쏟아놓습니다. 들으시고 받으시며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빚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사오니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삼교구의 인생들, 귀한 성도님들과 복된 삶의 현장들, 또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영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함께 순종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삶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또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삶으로 모든 마음을 쏟아 주님을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